오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창립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성결교회 역사, 또 우리 교회의 역사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주일에도 우리 교회 리스타트해서 또 교회의 방향, 교회의 목적, 교회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서 저도 참 교회란 어떤 곳이지?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 어떤 모습일까? 이런 고민과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교회에서 나고 자랐고, 교회가 내 집이요 내 집이 교회인 것처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게 저도 살았습니다. 딱 봐도 이제 교회에서만 살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딴 데 안 가고 계속 교회만 있을 것 같이 생겼잖아요. 교회가 정말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어릴 적에는 맛있는 것도 선생님들이 많이 사주시고, 교회에서 일도 배웠고,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또 교회에서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했고, 또 교회에서 인간관계도 배웠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겪으면서 그 갈등들을 해결하면서 그런 재미도 느끼고, 관계도 배우고, 일도 배우고, 참 교회라는 곳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해준 참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돌아보니 이 아이들은 정말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 경험한 것처럼 경험하고 있나? 교회 되게 좋은 곳인데 이 아이들이 정말 교회를 나처럼 다니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가? 를 생각해 봤을 때 참 교회는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 예배만 드리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력을 우리 교회에 주셔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래서 그 머리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자라가며 성장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을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에베소 교인들은 이런 교회의 개념이, 제가 지금 이야기한 유기체로서의 교회 개념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감격스러운 개념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교회의 유기체라는 개념이 큰 의미를 가졌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본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너무 엄청나고 좋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는, 단지 건물, 또 소속체, 우리가 소속하고 있는 어떤 곳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로,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이자 유기체로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지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지체가 그 부르심 안에서 합력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이 공동체라는 사실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고, 그들이 그 부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사실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떠냐면요, 그것이 가속화되고 있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가운데에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점점 코로나 이후에 많아졌죠. 혼자서 또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성도들이,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거나 구역이나 셀에 소속되지 않는 그런 성도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대형교회 출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에게 와서 인사하지 않고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게 저 기둥 뒤에 숨어서 살짝 예배 드리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대형교회 성도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 신앙 지키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부르실 때에 주님 저 사람을 보내세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 사람을 보내시죠, 저 사람이 더 잘할 거예요.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많아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좀 점검하면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 정말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교회인데 교회인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같이 점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로 이 교회의 본질과 특별히 교회의 결속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앞에 2장 읽은 본문의 앞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밝혀주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밝혀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물 이 수평적인 화평을 담을 허물어서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셨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구속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은요, 이 하나된 모습을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 건물에 비유를 하면서 교회의 결속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지금은 어떻게 짓죠? 골조를 세우고 철근을 엮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그렇게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그렇게 지었을까요? 우리가 건물 상상하며 이렇게 하나씩 단계적으로 했겠지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때 당시에 더 먼 옛날에 이런 재료들이 있었겠습니까? 자, 어떻게 지었을까요? 산에 가야죠. 돌을 가져와야죠. 돌을 가져와 돌을 캐다가 그 돌들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겠죠. 그런데 그 어떤 돌도요, 그냥 원재료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그죠? 어떻게 해야 이 돌들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죠? 돌을 다듬어야 되죠. 자, 돌은요,
그 자체로도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훌륭한 재료입니다. 건물을 짓기에 너무나 훌륭한 재료예요. 그런데 그 어떤 돌도 그 돌 그대로를, 그 어떤 위대한 건축자도, 좋은 건축자도 그 돌 그대로를 가져다 짓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듬습니다. 깎기도, 필요한 부분은 좀 깎아내기도 하고요. 그에 맞게 다듬어서 다른 돌들과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을 깎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도 모두 그 자체로 훌륭하십니다. 모두 존귀하시고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정직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자로 칭찬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욥조차도 하나님이 단련하셨습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불에 연단되고 깎이는 이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욥도 그렇게 당대 하나님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욥도 그렇게 깎임받고 훈련받고 단련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모나 있는 부분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깎이지 않은 그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건축자 스스로가 자기를 깎을 수가 없죠. 그럼 누가 깎아주냐? 우리의 가장 위대한 건축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계속해서 깎아내시고 서로 다른 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완성하시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가십니다. 이렇게 깎인 돌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벽이 되고 또 기둥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건물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속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화려해도 완전히 촘촘하게 결속력이 있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실공사요. 부실공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틈이 벌어지고 같이 이 돌들이 결속력이 떨어지게 될 때, 결속력이 없을 때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부실공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도 문제 없어 보여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교회에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지체와 틈이 있고 내 안에 그 벌어진 틈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부실공사가,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부실공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청년들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정말 한 사람이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죠. 우선 이제 셀에 먼저 들어가 계시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들어가셔야 되고 또 교사 하셔야 되고 성가대 하셔야 되고 차량도 하셔야 되고 식당도 하셔야 되고 새가족도 하셔야 되고 한 사람이 막 몇 개씩 하고 계시죠. 교회 안에 보면요, 2중 3중으로 막 엮여 있어요. 공동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엮여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저 너무 피곤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 결속력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끝까지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요,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만 드린다고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의 5가지 요소 아십니까?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이 5가지 요소, 기본적인 요소로 두고 이 5가지 요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날 때에 진정한 교회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저는 다 아는데요. 그쵸, 다 아시지만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며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교제하고요, 전도하고요, 봉사하고 선교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교회 모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에 바로 앞 주일에 기관 찬양 대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저의 역할은 뭐였냐면 입장하시는 분들 잘 입장할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천천히 나오시, 빨리 오세요. 이렇게 빨리 가세요. 그런 역할을 제가 이제 요 앞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기관 찬양대를 되게 오랜만에 했는데 앞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준비한 찬양들을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계속 좋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저 앞에 앉아서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 좋을까?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한 사람이 솔로만 했으면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요? 물론 한 사람이 해도 잘하시는 분은 그런 감동을 주실 수 있지만 여기에서 다 같이 준비하면서 한 동작으로 찬양하고 화음을 만들고 같은 동작과 같은 모습으로 옷도 맞춰 입으시고 이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기가 교회구나. 앉아서 보고 들으면서 저는 정말 너무 감격과 감동 가운데에 그 찬양을 들었고 교회에 대한 그 묵상이 이게 교회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있으니 더욱더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예배드리는 행위, 말씀 보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 기독교의 모습,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그런 모습,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관계 가운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고 좋고 재미있고 아름답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교회 오면 맨날 서운하고 교회 오면 맨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또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왜 교회, 사실 내 친구들이랑 있으면 난 좋은데 교회 오면 이렇게 애들이랑 마음도 안 맞고 내 말도 안 듣고 막 답답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곳이 교회야. 교회는 다 와도 되는 거. 아프고 상처나고 모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야.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그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사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기간 찬양대회도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너무 좋았지만 또 연습하는 과정 가운데에 불편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정이 막 상처가 되고 또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을 통해서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교회라고 늘 좋은 것만은 또 아니죠. 그래서 저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들을 조금씩 더 이해해 가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포용력도 넓어지고 더 그 사람을 아껴주고 이해하는 마음도 더 넓어지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되게 존경스러워요. 근데 저는 아직 되게 멀었나 봐요. 왜냐하면 점점 더 나이가 들고 점점 더 공부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갈수록 내 기준과 생각이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준에 맞는 사람,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구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관계가 어려워지고 점점 더 관계가 깨어지고 점점 더 관계를 못하는 그런 내 연약함을 늘 주 앞에서 말씀 가운데 늘 비추어 보면서 발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주님,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말씀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진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교회가 될 때에 정말 창조주의 그 창조 섭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데, 주님, 저는 아직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직도 모난 부분이 깎이지 않고요, 내 모난 부분을 더 뾰족하게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더 찌르고 있고요.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정말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정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그 사람 그대로를 인정하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 그대로를 인정해봐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가 이렇게 연결되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그때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또 다른 비유로 이 교회의 모습을 몸으로 비유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골로새서 2장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아멘. 그 사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 각 부분입니다. 누구는 손을 하고요, 누구는 발을 하죠. 발이 발 역할을 해주니까 손이 손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는 나랑 달라가 아니라 다르죠. 각자의 역할이 다르니까. 자, 우리 2부 예배 때 누군가는 성가대를 하시고 안내를 하시고 해주시기 때문에, 예배 위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누군가는 차량 봉사를 해주시고 교사를 하시고 식당에서 맛있는 밥을 또 준비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다. 그 사람 그대로를,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교회의 모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서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지체, 교회된, 몸으로서의 교회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사람 그대로를, 나랑 맞지 않지만 불편함이 여전히 있지만 그 사람 그대로를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정은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자.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에 내가 그 사람 그대로를 더욱더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주께서 나를 용납하셨음을 알죠. 그리고 그 감격 가운데에 내가 이웃을 용납할 근거가 되고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대로 용납하셨죠. 그 모습 그대로를
여전히 실수가 많죠.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내 고집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면 이제 지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 되심을 알면 이제 우리 사이에 그 균열, 벌어진 틈, 이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할 때, 그리고 그 지체 그대로를 인정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함께 지어지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교회는 다 왜 그래요? 내가 교회로서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리스타트. 다시 한번 이 6월을 마무리하며 7월을 시작하며, 특별히 셀에 소속되어 계시죠. 셀 리더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셀 리더 혼자 고민하고 셀 리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셀이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틈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균열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하시고, 금요예배, 수요예배 같이 나와서 손잡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선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이 선은 그저 좋은 것, 유익한 것, 부와 명예,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은 뭐냐면 고난과 역경 중에도 맺게 될 열매,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대요. 우리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셀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혹시 옆에 사랑하는 지체가 있고 셀원들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같이 좀 손도 잡고 찬양하시고, 손을 잡고 찬양하시고 손잡고 기도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찌르고 상처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밀어내고 쳐냈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셀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